하면 새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표를 주잖아요. 근데 말씀이 바뀌지 않으면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 2024년도라고 말씀의 표가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 안 하면 계속 그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가서 세미나 참석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2024년도 표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따라해보세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무 길다고 생각하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더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뭘 줘요? 단어를 주잖아요. 단단이라는 단어를 주셨거든요. 단단히. 뭐가 단단하냐? 첫 번째, 부부가 단단해진다. 두 번째는 자녀 관계가 단단해져. 세 번째는 교회 사역이 단단해져. 근데 이 단단이라는 단어를 주셨는데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요. 이 말씀이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게 우리가 예수의 보혈 피로 뭐야? 우리가 단단해지는 거죠. 우리가 강해지는 거야.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천년이 찼어요. 그래서 사탄이 목에서 나와요. 목에서 나왔어. 8절 보니까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부치리니 그 수가 모래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곡과 마곡이 뭐냐? 곡과 마곡이 뭐냐? 뭐 해석이 다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야베스 후손이라고 생각해요. 곡과 마곡이 유럽이다. 뭐 이유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봐요.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열 뿔이 나타나죠. 그 열 뿔이 나타나서 제3성전에 세우죠. 예루살렘 성에 멸망에 가정한 것들을 세워요. 이 다니엘서의 예언처럼 세운단 말이에요.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서야 돼. 예수님 오시려면. 그러면 열 뿔이 통합이 되는 거죠. 열 뿔이 통합되고 그러다시피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래서 곡과 마곡이 싸움은 이제 일어나요. 그게 뭐 세계의 뭐 10번째 드는 부자들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그 유대 유대교고 또 하나는 안티기독교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세계 10대 부자들 중에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신을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죠. 왜? 2000년 동안 핍박만 하고 고생만 주고 박해만 받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싫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싫은 거야. 근데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뭘 싫어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굉장히 안티하는 세력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안티하는 세력, 이렇게 유대교와 기독교를 싸잡아서 이 세상에서 점령시키는 자들이 곡과 마곡이 미혹해요.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사절을 보면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아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병을 당한 자들의 영혼을 갖고 죽는가 그 사람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았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마와 손에 뭐예요? 표를 받는 날이 온단 말이야. 근데 그게 왜 이마와 손에 표를 받나? 그게 사도 요한은 2000년대 사람이잖아. 2000년 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2000년대 보면 그 우리도 고구려 시대나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 무슨 돌 비슷한 거 돌은 아니겠죠. 은으로 만든 돌이든 금으로 만든 은을 이렇게 몇 개 준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삼편통보처럼 이게 옆전에 구멍이 이렇게 뚫린 거 그게 나온 지가 조선시대 어쩌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종이로 된 지폐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지폐돼가지고 이뭐 10,000원, 50,000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또 어무를 이렇게 써서 뭐 이렇게 천냥어미다, 만냥어미다 이런 게 있는데 화폐 시대, 종이 시대가 다 지나갔잖아요. 전으로 이제 구멍 뚫는 시대 지나고 다 처음엔 이제 우리가 아다시피 이제 카드 시대잖아요. 이 카드 안 하면 이제 뭐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비행기 타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가 지나가면 뭔 시대가 와요? 사람의 몸에다가 칩을 신겠죠. 이마에 신든지 이제 손목에 신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666에 이제 먼저다 그렇게 보고 뭐 일부 그 부자 동네에서 실험을 하기도 하고 또 공산국가에서 뭐 실험을 하기도 하고 통계를 코로나를 핑계해서 통계를 해서 그거 없으면 물건 못 사고 뭐 좀 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이 2000년 전에 계시록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2000년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봤자 뭔 소린지를 몰라. 왜 뭐 손에다가 문신 말고 뭐 칩을 신는다는 게 2000년대 사람들 머리로 과학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공상과학 영화도 많이 보고 실제로도 실험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칩을 충분히 심을 수 있잖아. 그 손목이나 이마에다가 심을 수 있잖아. 그걸 보면은 우리 주님이 뭐예요? 가까이 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가까이 오셨어.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데 열불의 세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들이 가장 깨뜨리고 싶은 게 뭐야? 교회겠지 당연히. 교회고 예수 보혈의 피를 그들이 무시하고 깨고 싶겠지. 그런 자들이 이제 글로벌 쪽으로 뭐야?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왕들을 통해서 하는 역사한다 했는데 왕이 이제 루이 14세, 16세를 해갖고 이제 단두대에 죽었잖아. 그 프랑스 혁명으로. 그래서 이제 뭐 사우디로 비롯해서 왕들이 몇 있지만 이제 왕들은 그냥 상징적인 인물이지 왕을 하는 나라는 대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왕들이라는 건 뭐냐? 나라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나라들이 이제 합쳐요. 하나의 나라로 합쳐. 근데 나라보다 더 강한 의미가 뭐예요? 우리 민족이잖아. 우리 단일 민족인데 민족을 넘어서면 뭐예요? 종족이란 말이야. 종족. 뭐 게르만 민족, 뭐 유대 민족 어쩌고 하잖아. 근데 그걸 넘어서서 뭐야? 이제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가 되려면은 이제 민족과 뭐 종족과 다 하나 해. 그럼 화폐가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 화폐가 하나 돼야 되고 또 뭐가 하나가 돼야 되겠어? 종교가 하나가 돼야 되잖아. 근데 뭐 힌두교와 뭐 불교와 뭐 이슬람교가 하나 되기도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걔네들이 뭐 이렇게 통합을 하고 어쩌고 할 수도 있는데 유일하게 말을 안 듣는 종교가 뭐예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유일신이잖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잖아.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생명이고 우리의 목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신사 참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통합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통합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야. 창세기 11장에 하나님 통합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심볼은 뭐냐? 바벨 탑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요? 바벨 탑을 재건한다는 거예요. 왜 바벨 탑이 지금 그 바벨 탑이 우리가 알다시피 언어를 바꾸는 바람에 쌌다가 무너졌거든요. 근데 그 심볼의 모형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 걔네들이. 그래서 뭐예요? 10개 국가를 만들든 뭐 10개 뭐 기업을 만들든 뭐 글로벌을 한 걸 만들든 어쨌든 간에 10개가 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의 화폐, 하나의 국가, 하나의 언어, 하나의 이 문화권으로 돼요. 그런데 그들과 끝까지 싸우는 세력이 뭐예요?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 이마에 손에 표를 안 받았다는 말은 무슨 소리예요? 예수 보혈의 피가,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에게 이마에 손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피가 있는 거예요. 이마에는 뭐 있어요? 예수의 그 가시관 면류관이 있고 아멘. 손에는 뭐 있어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렇게 십자가가 없는 자들은 뭐해요? 다 한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 다 한편이야. 그러면 이 마귀가 미혹해요. 유황불에 던져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마귀들이 세상을 뭐 곡과 마곡과 미혹해서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마겟돈 전쟁이거나 그 일어나는데 큰 배교가 있을 것이고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뭐야? 이 전파되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의 복음이 뭐야? 땅끝까지 이르러서 세계 열방 민족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온 족속, 온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오실 징조는 많지만은 크게 두 가지로 봤을 때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이 기후나 온도나 기상을 관측하는 학자들이 북극이 2030년쯤에 무너진다는 거죠. 북극이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우리가 알다시피 5.7의 지진이 굉장히 여러 나라에 지금 모로코도 그렇고 뭐 아프간도 그렇고 투르키, 터키도 그렇고 엄청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가 별로 없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5.7의 강한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대기권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무너져.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여름에는 엄청난 폭염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유럽에 막 40도, 50도까지 올라가 사람 죽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기상 관측상 뭐 100년 만에 막 엄청난 그냥 에어컨을 틀어놔도 사람이 견딜 수 없는 폭염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겨울에 되면 엄청난 한파가 일어나죠. 엄청난 한파가 일어나. 그 한파가 일어났으면 사람들이 막 얼어 죽을 정도로 엄청 추운 거죠. 그게 뭐야? 북극이 이제 무너지는 거지. 온도적으로. 그래서 이제 불과 5년, 10년 안에 보면은 이 지구가 뭐예요? 이 몸살아는 거예요. 이 지구가 이 온도. 그게 현상이 이 양봉 키우는 분들은 알다시피 볼이 떼죽음을 당하는 거죠. 이게 날씨가 기온이 옛날에는 이제 봄에 되면 이제 볼들이 이제 막 움직여야 되는데 볼들이 그 추위를 이기지 못했고 기상이 변화되는 바람에 양봉하는 사람들은 막 볼이 죽어요. 근데 볼이 죽으면은 100가지 이상의 동식물이 멸종을 당한대요. 볼이 볼과 나비가 이제 나무에다가 저기다 붙이고 꽃도 피우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많은 식량들이 뭐예요? 이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인류가 수십억이 굶어죽는 거예요. 볼 하나만 멸종돼도 인류의 수십억이 옥수수가 안 되고 밀이 안 되고 어쩌고 해갖고 엄청나게 많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학자들이 지금 이제 불과 5년, 10년을 내다보고 굉장한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렇게 호모 사피엔스 그런 거 있지. 이렇게 원세가 지나가고 이제 호모 사피엔스 네르안타인을 깨고 호모 사피엔스 됐다. 이제 생각하는 지혜로운 인간이 됐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 많은 이제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 앞으로의 세상은 호모 데우스라는 게 호모는 뭐예요? 인간이고 데우스는 신이잖아. 데우스가 이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제우스에서 나온 건데 최고의 신을 데우스라 한단 말이야. 근데 호모 데우스 시대가 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이 로봇가 되는 거죠. 인간이 로봇. 그렇게 옛날에 은하철도 9부에 보면은 인간이 기계 인간이 돼서 기계에다 심어가지고 그 인간이 영원히 산다 그런 그 은하철도 9부 그 공상 영화 있었잖아요. 그처럼 그런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을 칩을 입력을 해서 로봇에게 기억을 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이제 생각도 집어넣고 하면 이제 파일 이게 다 기계로 하니까 천년 만년 이제 죽지 않고 이제 산다 그런 건데 그 사람들이 두 가지가 이제 난맥이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생각하는 로봇을 못 만든다. 인간은 생각하잖아. 그래서 생각하는 로봇을 못 만든다 했는데 지금 생각하고 인간의 감정을 느끼는 로봇가 나와야 하나? 곧 출시된다는 거야. 인간과 생각을,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로봇가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또
인간의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로봇가 없대요. 인간의 언어 구사력을 하나님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만큼 언어의 구사력을 탁월한 로봇을 만들지 못한대요, 지금까지. 그래서 호모데우스가 이건 불가능하다 많은 학자들이 했는데, 인간의 언어를 능가하는 로봇가 나오려면 지금의 컴퓨터에 500배가 빠른 속도에 그걸 잡아내면은 인간의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대요. 근데 지금 기술이 500배나 빠르게 지금 컴퓨터 뭐 486, 우리 586 어쩌고 했잖아요. 그거보다 속도가 500배나 빠른 것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대요. 양자, 뭐 역학 그런 과학을 통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는 자연이 파괴되고 뭐 인간이 로봇가 되고 인공지능이 되고 뭐 가상 디지털이 되고 뭐 또 많은 나라들이 민족과 종족을 통합해서 기독교 안티가 되고 교회를 깨트리고 예수 보혈의 피를 깨트리는 것까지는 우리가 뭐 TV에서도 많이 보고 또 책에서도 많이 보고 영화에서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때와 시기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는 뭐야? 마을과 촌락과 이 어촌과 많은 동네에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985년 노잔티에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거예요. 미전도 종족이 전 세계에 도대체 몇이나 되냐. 그게 다 전파되어야 해서 본다 했는데, 그때 교회가 13,000개 언어를 쓰는 종족이 교회를 다니고 11,000개의 민족이 하나님도 없고 교회도 없고 예수를 믿지 않는 종족으로 나왔어요. 85년도에. 근데 우리가 전도를 막 열심히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막 미전도 종족을 했는데, 그게 이제 뭐 계속 숫자가 되더니 2018년도쯤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미전도 종족이 11,000개에서 지금 몇 개 됐어요? 500개. 전 세계에서 500개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만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도에는 2,000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 있어요. 중국도 500개 이상의 민족이 있어요. 다 통합하고 이렇게 엮으면 한 49개쯤 되는데 프로노만 200개 넘는 민족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합치면은 굉장히 많은 종족과 언어와 민족이 있겠죠. 근데 그 종족 중에 예수를 모르는 민족이 얼마나 있어요? 500개.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부터 1985년도까지 11,000개 했는데 20-30년 만에 500개면 그 속도가 뭐야? 2000년 동안 안 오신 예수님이 20년 만에 500개로 11,000개가 500개로 줄었으면 500개가 완전히 초토화돼서 예수로 다 모든 마을, 모든 종족, 모든 언어가 다 예수를 믿는 시기가 되는 거는 그리 얼마 안 될 수도 있죠. 그래 얼마 안 돼. 예수님 온다는 것까지 좋아. 근데 예수님이 와서 공중 재림을 해서 휴거가 돼갖고 주님을 받는다. 그런 것까지 좋은데 휴거가 못되고 7년 하나 때 남아가지고 우리가 이 싸움을 한다 하면은 이거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이 사탄의 무지깽이에 집어넣을 때까지는 두 가지는 이 지구상에 남아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성도들의 진. 성도들의 진이 남아있고, 하나는 뭐예요? 사랑하는 성읍.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바벨론을 부활하듯이 주님도 뭘 세우기를 원해요?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불변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무너뜨릴 수 없는. 이게 바벨탑을 끝까지 그들이 이세벨의 영을 받아서 더러운 음란의 영을 만들었어. 개구리의 영을 만들었어. 바벨탑을 부활하려고 하면서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싸움을 일으킨 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도 똑같이 바벨탑을 세우려는 언어나 민족이나 종족이나 나라를 하나로 화폐를 하나로 만들려는 세력들과 거룩한 성, 거룩한 성도의 진은 뭐야? 남아있다는 거죠. 이 싸움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 싸움에서 이겼을 때 뭐야? 예수님이 사탄을 무지깽이에 집어넣고 예수님이 이기심으로써 전쟁이 끝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야? 십자가를 뭐야? 단단히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부부도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교회도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어야 돼요. 이제 요거까지만 해도 설교가 되는데 오늘은 성도의 진을 강하게 하는 거에는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31절부터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32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냐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두셨잖아요. 12제자를 두셨는데 이제 한 놈은 도망갔고 8명에게 그 겟세마네 입구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뭐 선교단체에 있는 사람들도 집회 나온 사람들도 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여기 앉아 있어. 이제 그러면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러 가자 하는 사람들과 차이는 뭐냐? 기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냐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뭐 앉아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 공 못 받고 그런 건 아닌데 예수님 제자가 못 되고 안 되고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수지자가 됐고 예수님과 함께 깊은 영적인 기도의 사역에 동참하려면 여러분이 무슨 산맥을 넘어야 돼? 기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단 말이야. 기도를 여러분이 할 줄 모르면 여러분 뭐 한 사람이야?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이지. 무슨 집회 가서 앉아 있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야? 3,000명, 5,000명 회개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떻게 가능하지? 3,000명 집회 있더라고요. 3,000명. 그 학생들은 2,000명 모였고 어른들은 3,000명 모였다고 하는데 3,000명 집회 갔잖아요. 야, 3,000명 조금 강단에 모아놓으니까 뭐야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비집고 막 일어나서 막 찬양하는데 이제 뭐 몇 시간 하다가 이제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다가 15분 시간 줄 테니까 화장실 갔다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지. 몇 시간만 버틸까? 아니면 갈까? 왜? 가는데 한 5분 걸려. 막 이 사람 엉키고 저 사람 엉키고 막 이 사람 엉키고 하는데 가는데 화장실 가서 오면 10분 더 걸려. 그럼 자기 자리 찾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15분만 시간을 주니까 화장실에 이번에는 갈까? 가지 말고 참을까를 계속 고민하는 거지. 15분이라는 시간이요. 사람이 이렇게 몇 안 되면 화장실이 많으면 금방 갔다 오는데 화장실 몇 개 없고 사람이 3,000명 이동을 하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처럼 3,000명, 5,000명 회개했다? 지금 가능해요. 가능할 수 있죠. 모임이 있으면 연초에 모이자. 3,000명 모이겠잖아, 3,000명. 밥도 막 한 숟갈 먹었는데 빨리 일어나세요. 그럴 때 막 혓바닥 깨물고 막 그냥 밥에 안 넘어가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어쨌든 해서 3,000명이 집회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여러분 기도 못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천국 가는데 지장 없고 제자 되는데 지장 없지만 목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지만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제자는 못 됩니다. 제자. 여러분의 기도라는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제자는 못 되는 거야. 그러면 제자는 뭐냐? 33절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세 시민오라면 슬퍼하사. 아멘.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몸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과 머물러서 깨어있는 사람이 뭐예요? 진짜가 하는 거야. 왜? 여러분이 기도라는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깨어있어야 진짜 제자야. 예수님과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참 독특하신데 이제 집회가 끝나 이제 말씀이 끝나 그러면 각자 뭐
기도실에서 기도하든 본당에서 기도하든 산에 가서 올라가든 기도하세요. 막 이런단 말이야. 제가 목사님들 보통 해요. 왜 기도를 하면 이제 방해도 되고 그리고 기도를 밀고 주고 어쩌고 하는 것도 힘들고 또 연세도 많아서 그러신 것 같기도 한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세요? 데리고 기도하시죠. 데리고.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의 훈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는 곳에 가야 돼요. 혼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있는데 기도 훈련을 어디서 받아? 예수님과 직접 돌던질 거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곳에서 기도를 해봐야 기도가 돼 안 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3살의 예수를 믿어서 어른이 되도록 예수를 믿었는데 내 기도 생활이 몇 분이었냐? 13초 기도하는 사람이었대. 13초? 3초 이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점심 먹을 때 밥 먹을 때 3초, 4초 하고 저녁 때 밥 먹을 때 하니까 다 합쳐니까 14초를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 기도하고 없는 거 기도하고 이제 고등학교 되니까 회의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미션식을 갔어요. 그래서 친구가 야, 밥 먹고 어디 소강당에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는데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가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막 나라 민족하고 막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딱 눈을 뜨니까 뭐야? 1분 14초에서 이제 1분짜리 기도를 하는 거잖아. 1분 기도를 해. 이게 뭐예요? 예수님과 머무는 훈련이 안 된 거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훈련이 안 되고 깨어있는 훈련이 안 되니까 뭐야? 1분을 못 넘어가지. 그럼 조금 길게 말하면 5분을 못 하는 거지. 그럼 우리나라 교인들은 99.9%가 아니면 95% 정도는 무슨 기도를 못해요? 1분 기도를 못해요. 그게 1분을 통성 기도를 시키면 조용해. 한 10초, 20초만 되면 이 기도용이 임하지 않아서 조용해. 근데 그 사회자가 조용하든 어쨌든 이 통성 기도를 인도를 하든 방언으로 기도를 인도하든 아니면은 음악을 틀어주면서 조용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계속 찬양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기도가 안 되니까 뭐 해요? 그래도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연초에 오니까 뭐야? 그 노래를 계속 따라서 부르는 거지. 이렇게 찬양 부르는 시간 말고 기도를 할 때는요. 찬양을 불러버리면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의 맥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할 때는 기도만 해야 돼요. 그 기도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게 1분이든 2분이든 5분이든 기도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찬양을 따라 부르면 안 되고. 근데 그 사회자가 그 영이 없으니까 그걸 몰라. 만약에 제가 이제 기도를 시켜요. 근데 내가 계속 찬송가를 부르고 있으면 이 기도를 하다가 안 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따라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기도가 1분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3,000명, 5,000명이 그 좋은 호기를 맞이했는데 평생 다녀도 1분을 기도를 못하는 거죠. 5분을 기도를 못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비극이죠. 비극.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목사님 기도회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어떻게 론스독으로 30분, 1시간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밤이 맞도록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시는 분에 보면 택도 없는 소리인데 지금 수준이 뭐예요? 30분 론스톱으로 기도가 가능해요? 30분으로 10분으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영적인 바닥의 수준인 거죠. 3,000명이 이만큼씩 뛰는데 안에 무당도 북치고 장구치고 똑똑똑 하면은 신이 임하면은 작두도 타는데 아니 이만큼씩 뛰는데 성령 못 받아? 이만큼씩 뛰는데 기도가 안 돼요? 5분 또 1분도 기도를 못해? 이건요 한국의 고질적인 병인 거예요. 고질적인 병이야. 이 병을요 못 고치면 뭐예요? 이제 3,000명, 5,000명 얘기하는 역사는 없어. 3,000명, 5,000명 모이는 집회는 있어도 3,000명, 5,000명 쭉 깨도 예수님 만나고 회개 영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주님 만나는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 콧물 쏟는 그런 집회는 이 세상 어디에 없다는 거지. 이게 뭐야? 예수님 오실 징조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쭉 읽어보면요, 기도하란 말이 한 마디도 없어. 깨어있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교적인 행위로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깨어있는 걸 말하는 거야. 예수님과 머물러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데리고 가셔서 뭐예요? 예수님 심히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뭐야? 머물러 깨어있으라고 했잖아. 34절에 보면 깨어있으라고 했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뭐 아버지 이전을 가능한 옮겨주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고 와서 또 보면은 또 깨어있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37절에 보면 네가 한 시간 또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 말씀하셨어. 그렇게 예수님이 너 한 시간 또 기도하지 못했냐? 그렇게 말씀했어? 안 말씀했어? 깨어있으라는 거야. 깨어. 그러니까 한 시간 기도하라. 우리는 그렇게 했잖아.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안 읽어서 한 시간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깨어있으라고 했어. 깨어있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같아 틀려요. 다르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 종교적인 행위로. 근데 깨어서 기도, 영이 깨어서 근신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움 하나님께 맡겨라,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악한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라, 영적인 전쟁을 하라. 이거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깨어있으라는 거야. 몸을 깨어있으라, 몸을 깨어있으라, 몸을 깨어있으라. 근데 이게 기도인지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38절에 보면 시험에 되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때 이제 기도가 이제 이게 깨어 있는 게 기도구나 우리가 유추해서 알 뿐이지만 그 전까지 예수님 계속 깨어 있으라 뭐 얘기해요. 이렇게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게 이게 눈을 이렇게 뜨고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영이 깨어 있으라는 거야. 영이 깨어 있으라는 거야. 영이 열려 있으라는 말이야. 이 보좌에 들어가란 말이야. 이게 깨어 있는 것이 가능하면 뭐야? 한 시간 또 뭐야? 깨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영이 안 열려 있는 사람, 영이 깨어 있지 않는 사람 뭐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해주십니까? 38절에 보면 마음에는 원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이렇게 마음이 원인 게 뭐가 원해요? 우리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마음은 원인인데 육신이 약해. 이게 뭐야? 제자들이 저지 체력이야, 부시 체력이다 그 소리야?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들 정신교육이 정신상태가 썩어빠지게 정신교육 시키면 돼요? 아니에요. 혼이 약한 게 아니야. 그러면 육신이 부실해 가지고 한 10분만 기도하면 졸고 기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정신상태가 썩어빠져갖고 정신교육을 시키면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 뭐예요? 영을 말하는 거야. 이 영. 이 영이 예수님 제자들 수준이 뭐야? 약한 거야. 근데 얘네들 영이 완전히 죽어버리면 원함이 없어요. 근데 이 원함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의 믿음이 약한 거야. 믿음이 없는 거와 믿음이 약한 건 달라. 예수님이 야 믿음이 없어!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어.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했다. 믿음이.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약한 거야?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 믿음이 약할 수도 있지. 근데 믿음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5분도 기도 못하고 1분도 기도 못하고 뭐 방언으로 기도 못하고 통역 못하고 뭐 예언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에 원함이 없는 거는 뭐야?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 자체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없고 거듭나지 못한 거지.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겨자씨만큼이라도 있는 사람은 사모함이 있다는 거야. 간절함이 있다는 거야. 그 수준이 1분도 기도를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원함이 있어. 그게 뭐야? 기도에 원함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원함이 뭐 밤이 맞도록 예수님처럼 기도를 하고 1시간 동안 깨어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원함이야. 원하지 않잖아. 우리가 지금 시대가 기도를 원하지 않잖아요. 기도하고 싶지 않은 내가 14초를 기도했는데 내 친구 만나서 1분 기도했다. 1분 기도했는데 내 친구 뭐 방언 받아서 보니까 1시간 기도하네. 막 울면서 통곡하고 막 통회하고 예수님 만났다는데 예수님 제만 사랑하냐? 나도 예수님 방언 주세요. 예수님 나도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했더니 막 통회하게 눈물 콧물 나면서 원함이 이루어져서 1시간 기도한다? 이게 뭐예요? 초보의 단계를 애기 단계를 벗어난 성도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신앙의 입문이잖아. 예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스토리 들어보면 방언을 받으면서 기도에 대가가 되면 근데 아니 30년 50년 예수님을 믿는데도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한 20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줘요. 뭐 나라는 제국에서 뭐 브라질 위에서 뭐
뭐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즈벡을 위해서 기도하고 좋지. 근데 5분 기도를 못하니까 찬송가를 부르다가 기도 제목을 줬다가 찬송가를 부르다가 기도 내용을 주다가 헷갈리고 정신없는 기도가 뭐예요? 한국교회 수준이에요. 선교단체 수준이에요. 물론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기도가 필요 없다 말할 수는 없죠. 5분 또 1분도 못한 사람 있지. 30초도 못하는 사람 있지. 그런 사람은 한 20가지 기도를 주면서 계속 찬양 인도를 하고 또 기도 끊어지면 찬양을 따라 부르게 하고 계속 기도를 시키는 게 그 노력이 가상할 수도 있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만 예수를 믿는다. 하자 내 기도 오늘 어디 오사지에 아니면 수목교회에 철학가 있어서 기도하러 갔다. 근데 한절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나와갖고 한 20가지 기도 제목 주면서 찬양팀하고 계속 한 2분 3분으로 끊어서 찬양 부르셨다. 기도했다가 찬양 부르셨다. 기도를 했다가 찬양 부르셨다. 기도를 하면 뭐예요? 이건 뭐야 하겠지. 갈마사는 이제 철학가 있다고 몇 번 가봤거든요. 2시까지 나오고 3시까지 하더라고 꼬라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도 좋으니까 뭐 일어나서 안마를 해보세요. 이렇게도 하고 이제 박수를 치세요. 이게 기도가 뭐야? 틈을 주지 않고 찬양을 부르고 틈을 주지 않고 기도를 시키는 게 기도지. 기도를 계속 울음소도 하면서 밤을 새지 않더라고. 기도를 한 5분쯤 하려고 하면 자꾸 일어나라고 그러고 눈 뜨라고 그러고 찬양을 자꾸 부르라는데 그게 그 사람들 사명이 뭐야? 안 졸게끔 하려고 계속 2시간, 3시간 동안 로테이션으로 목사님 나와서 쇼를 하는 것 뿐이지 예수님 말씀처럼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건 아니더라고. 몇 번 가보니까 이건 뭐 5분도 기도를 못했네. 10분도 뭐 일어나라, 앉아라, 뭐 어깨 동무해라, 뭐 손 펴라, 체조하라 그러다 보니까 끝났어. 이건 기도를 2시까지 깨어있는 건 맞는데 이건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이거 뭐요? 3시까지 잠을 못 잤다. 뭐 이렇게 찬송을 부른 것 같기도 하고 율동한 것 같기도 하고 기도를 한 것 같긴 한데 그냥 잠을 못 잤다 뿐이지 2시, 3시까지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한 건 아니잖아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분은 내가 가서 30분 기도한다 어디 가서 명한도 못 내는 이야기지만은 더 큰 비극은 그분들은 이미 80, 90이 됐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곧 돌아가시고 그런 분들이 다 죽으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1시간만 기도해도 이제 대가 소리 들어. 한 30분만 논스톱으로 기도를 시켜도 세계적인 교회에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냐고. 우리 교회도 지금 몇 번 문의가 오고 막 그런 사람들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냐고 사람들 보내준다고 목사님들 사모님들 얘기하는데 이거는요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30분 1시간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 여러분 오산에 가면 1시간 30분 기도 안 해? 하늘산에 가면 안 해요? 여러분 교회 가면 10분 20분밖에 기도 못해? 그런 교회가 옛날에 없었죠. 그런 교회가. 근데 지금은 뭐야? 그런 교회가 없어. 그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5분 10분을 이렇게 기도를 시키면 안 해요. 그럼 벌써 사람들 일어나 차 먹고 막 떠들어. 그래서 예전에 예수 듣는 훈련을 받을 때도 9개 지부 9개 교회를 가봤는데 큰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다 가봤는데 5분만 지나면 우리 성도들밖에 없어. 몇천 명 예배드리고 다 가고 우리 예수 단원들밖에 없어요. 그게 뭐야? 비극의 역사죠. 그럼 여러분은 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문을 남겨놓았으니까 기도문은 내용이 뭔지는 알죠, 여러분? 그거 말고 기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기도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안 되고 못 주고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원함이 있어야 돼. 네 마음이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믿음이 없어갖고 믿음이 적어갖고 5분도 기도 못하는 거는 이게 심각하지만 이건 나. 근데 내 마음에 원함이 없어. 10초를 기도하든 1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원함이 없어. 이거는요 정말 비극인 거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하시고 42절에 보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이게 성도의 진이 뭐예요? 우리 큰 교회가 성도의 진이기도 하지. 근데 성도의 진이기 하는데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는 게 우리 큰 교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하지만 더 넓게 나가면 일어나서 함께 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이거예요.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았잖아요. 이제 인도한테 밀려서 2등 됐지만 어쨌든 얼마 전까지 많았어. 근데 중국이 크리스찬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대요. 1억 5천 명이래. 가장 많아. 그러면 이 깨어있는 분들은 뭘 믿겠어요? 중국교회 일어나라고 기도하겠죠. 하나님 중국교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중국교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중국교회가 깨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3성전 세워지는 그 중동국가 반경 5,000km 있는 것을 깨는데 중국교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얼마나 많은 선교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한 사람들이 중국 밀어 안 밀어? 밀잖아. 근데 중국이 이제 공산 그 정권 때문에 지금 주춤했잖아요. 교회가 종탑이 다 파괴되고 지도자 다 쫓겨나고 선교사 다 쫓겨났죠. 그러니까 또 어디를 밀어요? 인도를 밀잖아요. 인도 교회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그럼 인도와 또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또 1억 넘잖아요. 또 일본도 좀 1억 4천이냐? 이렇게 막 밀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희망이라는 브라질이 또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있다잖아요. 예, 뭐 4천만 명, 5천만 명 하여튼 성도가 많다잖아요. 브라질을 밀죠. 이게 뭐야? 일어나 함께 가는 거예요. 이제 한 교회에서 이 지역 교회에서 이 컨빅교회라는 교회를 세워서 뭐 교회를 크게 짓고 기도원을 짓고 수양관을 짓고 뭐 목사님이 은퇴해서 돈 걱정 없이 살고 그러다가 뒷동산에 묻히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이제 주님이 보좌에서 같이 기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는 누구냐? 이제 옛날에는 우리 교인들이 이제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성도의 진은 뭐냐? 예수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뭐 이슬람 사람들이든 불교인이든 다 한편인 것처럼 우리 예수 좋아하고 하나님 아버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야? 다 성도의 진이란 말이야. 근데 성도의 진 중에 가장 강력한 진은 뭐야? 기도의 진이란 말이야. 근데 이 기도의 진이 누구예요?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 베트남 사람일 수도 있고 캄보디아 사람일 수도 있죠. 선교를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회자 같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이 지금 추방하고 다 선교사들을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장사를 하면서 전문인을 하면서 선교를 하는 게 이제 지금 대세가 됐잖아요. 그런 이제 뭐 위장을 할 줄 알거나 뭐 병아리 간변사를 할 줄 알거나 뭐 하여튼 뭔 기술만 있으면 가는 거잖아. 이렇게 가서 이제 봉사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러면서 전도도 하고 예수님 믿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수많은 선교 단체, 수많은 교회, 수많은 나라에서 1위로 요청하는 팀은 뭐예요? 전문 기도팀을 보내달라 하는 거예요. 기도 특공대를 보내줘서 그 지역에다 풀어놓으면요 민족이 바뀌어버린대요. 네. 나라가 바뀌어버려요. 네. 나라의 기상도가 바뀌어버려요. 네. 하나님의 기도의 불이 그쪽으로 옮겨버려요. 그래서 이 사역 중에서 최고의 사역이 뭐야? 중보 기도팀, 전문 기도팀을 양성하는 교회가 이 가장 강한 그 전방에 옛날 여진도 깼던 이성계 부대처럼 가장 강한 부대. 이렇게 기도를 시키는 부대가 세계에서 가장 강해요. 그게 이제 뭐 모로코에 그런 팀 보내주세요. 루마니아에 보내주세요. 뭐 탄자니아에 지금 세계 선교사님들이 그런 팀 보내달라고 해요. 근데 마음은 원했는데 일본도 기도 못해. 마음은 원했는데 14절 기도해. 아무리 예수님 사랑하고 십자가를 믿어지지만 열심히 막 가서 3,000명 중에서 쪄가지고 막 디스크 걸리고 화장실도 못 가고 막 밥도 뭐 웅둥웅둥 막둥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마음을 원했는데 육신이 약해갖고 안 되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마지막 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잖아. 성령을 받으라고 했잖아. 성령이 기름 부으신 교회는 뭐예요? 어노인팅이 되는 교회는 뭐예요? 기도가 뚫린단 말이야. 30시간, 1시간씩. 그래서 목사님 그러더라고. 이제 선교사님께 걱정하지 말아요. 옛날에는 선교단체 가면 그 교회 청년들이 씨가 안 남아가지고 대형 교회도 500명 모였는데 다 도망가갖고 이제 선교단체 가지 말라고 막 교류 금지 막 하고 막 경계를 했는데 요새는 선교단체 대장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걱정하지 말아요. 왜 걱정하냐면 걔네들이 가자들이 기도가 안 돼서 막 교회로 다시 가버린대. 기도 막 방방 또 이만큼씩 줘. 아이 하루 종일 막 뜨는데 아니 그런 바람을 불면 무당도 자꾸 사는데 우리 이만큼 뜨는데 성령 못 받아? 이만큼 뜨는데 해계영이 아니면 이만큼 뜨는데 예수님 못 만나?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한 몇 년 거기서 방방 뜨다 보면 뭐야 했어?
아, 기도하는 교회 없을까? 동탄 어디에 있대. 그래서 막 동탄에 가갖고 다 탈퇴해갖고 거기 가서 막 기도하고 있다가. 그래서 제가 하나 얘기해줬죠. 부천에 큰빛교회도 그런 교회라고. 아, 그러냐고. 그래서 한번 와보겠다고 막 그러는데 이제는 대세가 뭐야? 원수적으로 기도하는 교회. 5분, 10분, 20분, 30분, 1시간 기도는 뭐야? 뚫어내는 거예요. 내가 뭐 좀 많이 배워가지고 뭐 첫째 기도는 뭐 이렇게 찬송을 부르다가 이렇게 손을 들다가 이렇게 하면 1시간 합니다. 이렇게 손을 쓰면 그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쉬운데 내가 뭐 그냥 와 보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번 설명해도 머리를 극적 그러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고 막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걱정하고 성사님들이 걱정하고 간사님들이 걱정하는데 주님은 뭐야?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 살아계세요. 지금 또 기도하는 교회 있어? 기도하는 교회는 뭐야? 성도들의 진이에요. 성도들의 진이에요. 성도들의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했잖아요. 교회를 세운댔잖아요. 두세 사람이 두 사람 모였다 교회 세운다는 소리야?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두 사람만 있으면 그 나라 깬다는 거예요. 그 민족 깨요. 그 열방 깨. 그 성도들한테 변화시킬 수 있어. 그래서 3,000명 모으는 거 대단하죠. 3,000명 어떻게 모아? 5,000명 집회하면 얼마나 대단해. 그거 대단하지.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야? 기도를 보급하는 거야. 기도를 보급해. 이제 프랑스에도 기도를 보급하고 브라질에도 어떻게 하면은 1시간 기도하는지 30분 기도하는지 예수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급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뭐 하는 교회예요? 정말 몇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전 세계 파송돼서 뭐야? 그 민족, 종족, 나라, 국가에 기도에 불을 붙이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뭐야?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죠. 기도하고 있습니다.